다들 명절 잘 보내셨죠? 행복하게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좌절을 넘어 도전으로. 이 제목을 정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 말씀이 좌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고 가장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이맘쯤 되면 연말과 새해 뜨거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어느새 식어버려서 마치 나와 상관없는 일로 치부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찬양 인도자가 제 설교문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얘기를 했죠. 즉 좌절의 당사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새해 다짐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특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거룩을 위한 성실한 습관 어떤가요? 다 실패했죠. 많은 분들이 의지력 고갈로 인해 다짐했던 목표를 잠시 뒤로 미뤄두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실패를 반복한 사람 중에는 종종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표 같은 건 의미 없어. 왜? 어차피 결심해도 결국 무너질 테니까. 이를 목표 무용론이라고 합니다.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어차피 안 될 건데.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고요. 나도 실패했으니 너도 실패할 거야 라는 뒤틀린 일반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은 이런 태도를 배격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부정적 현실 인정과 안주에 우리가 머물기보다는 그럼에도 일어설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결단하고 결심해도 무너지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한 답 무엇을 주고 있을까요? 마음이 꺾여 좌절한 우리가 다시 도전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성경의 처방은 무엇일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 밑에도 읽어야죠. 은둔형 크리스천에서의 탈출. 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실족이라는 단어예요. 실족. 참 부정적인 단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헬라어로 푸타이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넘어지다, 실수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아차하는 순간의 실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나올 때 외출할 때 꼭 가져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이죠. 아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집에서 놓고 오는 그러한 사소한 실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푸타이오라는 단어는 이 실수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성경에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제 큐티를 해야 되는데 큐티를 못했을 때 우리는 그냥 실수한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실족, 푸타이오, 실패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즉 일상이 아닌 신앙의 영역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당시 교회가 신앙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너희들이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1월 첫 주부터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는데 베드로 후서는요 이런 배경에서 쓰여졌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영적 타락으로 인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대로 된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한 유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 2장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방탕한 생활을 조장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삶을 정당화해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노골적인 성적 타락이 나오고 무절제한 정욕의 삶, 그리고 도박과 같은 쾌락적인 이런 것을 쫓는 인생을 살아도 괜찮다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괜찮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일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죽을 텐데.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막 살아요. 어차피 죽을 텐데. 한 번 사는 인생 막 사세요.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왜 이런 가르침을 전파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그 이유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에 근거하면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지식은 방금 제가 말한 것과 같아요. 영과 육은 하나가 아니라 분리된 것이니, 즉 육은 결국은 우리 죽을 거잖아요, 그렇죠? 썩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육을 마음대로 행해도 당신의 영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분리돼 있으니까. 그래서 육신의 절제된 삶을 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당신이 노동을 하는 것 무가치합니다. 그냥 마음껏 육신의 편함을 위해, 쾌락을 위해 쫓아도 됩니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누가 봐도 잘못된 가르침이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이들의 주장처럼 정말 육과 영이 분리되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을 함부로 사용했을 때 나의 영이 여전히 정결하고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어젯밤에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해도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지장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막 마약을 하고 술에 빠지고 이런 문화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과 별개로 예배는 또 잘 드리고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 육신이 조금만 필요해도 어떻습니까? 영적 생활이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육신이 극도로 피곤할 때 기도와 말씀 묵상이 되어지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에 걸렸을 때 이게 되더랍니까?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약을 먹었을 때 그런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영적인 경건 활동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우리의 육과 영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을 함부로 사용하면은 우리의 영도 건강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건데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곧 심판은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으며 잘 살았는가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 거라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심판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막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존재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가르침들이 있었으니 초대교회는 도덕적 해이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에 무너지지 말라, 실족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짓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게 뭡니까? 누가 나를 불렀는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존재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길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이것을 굳게 하는 것, 이것을 매일 기억하고 삶 속에서 붙잡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죠. 쉽게 말하면은 죄를 짓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 앞에 마주 섰을 때 그 선택의 순간에 이걸 굳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잖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통해 또 다른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어 라는 이것을 기억했을 때 죄의 유혹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죄의 유혹이 약해진다기보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실족하지 않을 그런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유익이라는 유혹 앞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은 아닐지라도 방금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지, 그걸 기억할 때 우리가 유혹 앞에 이겨낼 그런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운 순간, 특별히 신앙적으로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혹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여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죠? 부르심과 택하심.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죄를 좀 짓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우리는 아주 망각을 하죠. 나의 부르심과 나의 택하심을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조금 더 굳세게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이것을 우리가 고정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뭘까? 이에 대해 쉬운 성경이 좀 좋은 해답을 제공을 해요. 쉬운 성경 번역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을 남들이 알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더 와닿지 않습니까? 굳게 한다라는 것을 그냥 내가 기억한다, 나만 간직한다,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굳게 하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흔들리지 않고 고정시키라라는 의미인데, 쉬운 성경은 이 의미를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남들한테 알리는 것이 굳게 하는 거라고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이 와닿습니다. 아주 와닿아요. 그럼 제가 일반인이었을 때 죄를 많이 짓을까요? 남들이 내가 다 목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알고 있을 때 제가 죄를 더 많이 지을까요? 뭐 당연한 거니까 내 자신을 숨길 때. 남자들이 그래요. 그 예비군 가서 군복 입으면 다 개가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신분과 존재가 군복 안에서 숨겨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심리적 작용 같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요. 예비군 가죠. 그러니까 동원 가죠. 다 누워 있어요. 말 안 듣고. 자기가 목사인 건 모르니까. 근데 내가 누군지 이 신분이 드러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행동에 제약을 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이 그런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당신이 왜 사는지 어떤 존재인지 남들한테 알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은둔형 크리스천에서 탈출하라라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크리스천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하나는 오픈형이겠죠. 다른 하나가 은둔형. 오픈형은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과감하게 알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알리기도 해요. 하나님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알리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SNS를 보면은 진짜 신앙 있는 사람들은 이거 드러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든 안 보든 그걸 떠나서 내 신앙을 드러내는 거, 그런 오픈형 크리스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은둔형은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심지어 드러내지도 않아요. SNS 같은 거 뭐 많이 하지만은 종교와 관련된 나의 믿음,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저 먹고 즐기고 살아가는 삶이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믿음이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왜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라고 보여질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을 부끄러운 건 아닌가? 여러분들은 어떠한 유형인가요? 오픈형입니까? 은둔형입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남들에게 알리는 오픈형 이 신앙이 더 유익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점이 유익할까요? 첫째, 제가 말한 것처럼 내가 목사라는 신분이 드러냈을 때는 책임감이 부여됩니다. 책임감.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책임감. 내 믿음을 공개하면은 이에 맞게 살려고 우리가 더욱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 성장입니다. 신앙은 노력했을 때 성장이 돼요. 잘 보세요. 은혜를 노력으로, 구원을 노력으로 얻는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더 견고하게 만들려면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에 맞게 살려고 하는 그 삶. 신앙은 다른 사람들과 이 공개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더 깊이 배우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믿음과 삶의 일치를 말하는데 그 일치가 되는 과정에서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고 말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오픈형 신앙의 결정적인 유익이 있어요. 이 두 가지보다 훨씬 월등한 그게 뭘까요?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했죠. 누군가가 신앙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그 신앙을 아주 짙게 오픈하는 그 사람을 찾아간다고 결정적으로. 은둔형 크리스천을 찾아가진 않아요. 당연하죠.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할 기회는 이 오픈형 크리스천들에게 더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은둔형 크리스천은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자기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커요.
자기 혼자만의 신앙인 거잖아요. 혼자만의 신앙. 그리고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을 때 타협할 여지가 커요. 왜?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거든. 그 행동에 제약을 걸 만한 이런 모든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지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정적으로 은둔형 신앙은 공격받았을 때 지키기가 어려워요. 신앙의 공격은 다양한 형태로 받잖아요. 마음의 유혹도 있지만 외부의 공격도 있고 심리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필요한 건 뭐냐? 이것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잖아요.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은둔형 크리스천에게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 큰 단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자녀냐? 내가 왜 믿는가? 내가 왜 살아가는가? 이것을 남들에게 알리는 것, 저는 그것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은둔형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면 벗어나세요. 각자 주어진 환경, 상황, 재능, 여건을 활용해서 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남들에게 알리는 자가 되십시오. 누군가는 조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살기로 작정했다라고 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좌절을 넘어 다시 신앙의 도전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하면 자,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지난 주에 우리 홀리니스 예배 이 최준 찬양 사역자가 왔었죠. 이 예배가 끝난 후 사모님이 집에서 청소를 하며 설거지하면서 흥얼거리던 가사가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리라. 최준 자매 그 타이틀 곡이기도 했는데요. 맨날 그걸 부르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헬라어로 보면은 공급하신다. 또 여기 보시면은 돌본다, 케어,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실족한 상태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좌절을 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넉넉히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죠. 여기서 넉넉히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단어 플루시오스, 풍성하게, 풍족하게라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겨우 간신히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막 진짜 막 겨우 그냥 막 이렇게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렇게 가늘게 그렇게 믿음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가 아니라 풍족하게 넉넉히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미지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가요? 거기에 나오는데 3장 20절이 아니군요. 3장 그 20절 안에 포함되는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어주심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했을 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한 가지 형태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때론 재물의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관계의 회복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누군가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요. 어떤 사람의 어떤 손의 건넴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진리를 깨우치는 사건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는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는 부르심과 택하심, 그 진리를 깨우치는 방식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 나의 상황에,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은혜를 풍성히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쪼잔하게가 아니라 넉넉하게. 할렐루야.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죠. 뭡니까?
이같이 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런 힘을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성경이요. 어떨 때 보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 같지만은 또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은 꼭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달 때가 있어요. 이같이 하면.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초반의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지만 믿는 자가 믿음을 갖고 살아감에 있어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11절에 이같이 하면이라는 전제, 즉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또는 완벽한 충족이 아닐지라도 그대로 너희가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같이 하면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베드로후서를 지금 1장을 3주 연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반복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에는 덕을, 덕에는 지식을, 지식은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정말 센스 있게 민수 선생님이 여기서 틀어줘야 되는데 딴짓하고 있죠. 몇 번을 말하는데 집중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제가 이 내용을 정말 반복해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신의 성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항목들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뭐라고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하잖아요. 그 형상은 하나님의 외적인 어떤 이 페이스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있고 주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것을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을 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뭘까요? 뭐 우리가 순간 이동한다든지 시간을 거스른다든지 전지전능한 능력들, 이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한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신의 형상이 아니에요. 뭡니까? 공유적 속성,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공유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이같이 하면이라는 전제는 뭐냐면은 너희가 좌절하고 신앙적으로 넘어지고 그런 상황이야. 근데 이때 너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겠죠. 근데 그 기도에만 멈추지 말고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려고 너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어떤 그런 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화를 낼 수 있지만은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그걸 넘어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우애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넉넉한 힘, 좌절을 넘어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넉넉한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믿는 자들이 내가 일어서고 싶을 때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기도로 멈추는 거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따름이 같이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좀 우리가 그 정도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해동 형제 지금 신앙 잘 서 있습니까?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을 경험하고 때론 경험 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부끄러운 건 뭐냐면은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려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 나,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말한 것 같아요. 너희가 지금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의해서 좌절해 있는데 그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베드로가 너네 한심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우리가 살다가 좌절하는 것을 보고 야 너희는 이렇게 한심해, 이렇게 무능력해, 이렇게 비난하지 않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관점은 근데 너네 일어서 보려고 했어? 하나님을 붙잡아 보려고 했어?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거 안 했더라면 너희는 지금 부끄러워해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부끄러운 상태입니까? 아니면 내가 넘어졌지만은 좌절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서 일어서 보려고 하는 상태에 있는 겁니까?
못 일어났더라도 저는 우리가 후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 좌절 속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는 것, 도전적으로 나아가는 것.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넉넉히 이기도록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삶에서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누군가 나를 조롱할지라도 그래, 나는 이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지, 그렇게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난에 기도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 물론 잘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따라가 보려고 하는 나, 어떻게든 기어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내가 가보려고 하는 그런 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반복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려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복음 안의 새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